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일부 직업의 종사자들은 이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이 수공업, 간의 수공업이라고 하죠. 집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직업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공일을 하는 목수였습니다. 요즘에 공사 현장에서는요,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은 높은 대우를 받게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나무를 깎아서 목공일을 하는 목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리고 대우받지 못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도요, 훨씬 더 무시당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천대를 받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매매를 하는 창기와 또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자 죄인들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창기들이야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세금을 걷는 세리가 이러한 경멸의 대상, 죄인으로까지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당시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속국들에 향하여 다양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도 요즘 보면은요, 여러 가지 세금들 여러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여러 가지 세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요, 조세와 관세뿐만 아니라 사람의 숫자대로 내는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시장세, 물품세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들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세금 걷는 일을 하였을까요? 바로 로마 총독의 위임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세리를 뽑아서 그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로마에 내야 될 세금 이상의 것에 과증세를 부과함으로써 본인들이 많은 부를 착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들이었고 또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이러한 세리였습니다. 그는 민족의 방역자였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부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자리에 앉았던 마태에게 오늘 예수님 찾아가셔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까지 6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 시작은 바로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서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 갈래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제목의 책을 만나게 됐어요. 책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고집하면서 제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의 자리를 가야 된다,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맴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마태를 찾아가셨을 때에 그는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9절에 보면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오늘의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의 자리로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가 제자의 자리인지 아니면 나는 과거의 삶의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일어나 따르라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어느 나라나요, 에티켓이라든지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절 중에 하나는요, 높은 사람 혹은 윗사람이 올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절이 있지요.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도요, 앉아서 인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계약할 때,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도 어떤 나라의 대통령끼리 인사할 때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예절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윗사람이 말할 때에 앉아서 대답을 한다던가, 혹은 윗사람이 지나가는데 앉아서 꼬박 인사하는 것은 사실 무례한 행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셨을 때에 그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더라. Matthew sitting at the tax booth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금을 걷는 텍스 부스 안에서, 세관 안에 마태는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까지 마태가 그토록 지켜왔던 자리입니다. 그는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까지, 저 세리, 저 세금이나 걷는 놈들이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마태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저 세리는 죄인이다, 저들은 악의 무리다, 악한 자들이라 욕을 해도 세관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세리의 눈에 잘못 들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터지는 세리들 욕한다 할지라도 세리 앞에 있는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날도 돈 많은 사람들, 대기업의 높은 사람들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세금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세리 멱살 잡고 그 자리에서 밀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칼을 차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세리 옆에 항상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리 앞에서 굽신거리며 조금이라도 내가 세금을 쫓겨내게 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려 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너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세관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스탠드업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선택했던 돈과 명예, 그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내가 지켜왔던 그 자리에서 나는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창기와 같이 천한 직업이고 악한 자이며 죄인이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지키고 고집하고 있던 그 자리를 오늘 마태는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니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아코르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즉시 따르다.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을 당장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난 절대 안 갈 거야, 나는 고집 부릴 거야, 예수님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난 안 갈 겁니다, 귀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으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과거에 우리 아이들에게요, 장래 희망을 말하라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아이들 말합니다. 의사가 되겠어요, 뭐 변호사가 되겠어요, 반중에 몇 명 아이들은 난 대통령이 되겠어요 라고 장래 희망을 말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요, 너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 직업을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버가 되겠어요, 유튜버, 인플루언서, 혹은 아이돌과 같이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이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뭐죠? 영향을 주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예요.
과거에 우리가 물건 하나를 팔 때면은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물건이고 이게 얼마나 유용한 물건이고, 또 TV 30초짜리 커머셜 광고를 내면서요,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를 홍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요, 유튜버가 나와서, 유명 유튜버가 나와서 이 물건 가지고 화장품이면 화장품 바르고, 어떤 물건이면 물건 쓰면서 말합니다. 아유, 내가 이거 정말 사랑하는 물건, 즐겨 쓰는 물건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유튜버가요, 어떤 식당에 가서 아유, 이건 나만 아는 식당인데 여기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싼지 모른다고 한 번 가서 밥 먹게 되면요, 그 물건은 그때부터 품절되는 것이고, 그 식당은 예약하기도 힘든 아주 유명한 식당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 최대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만 예수 잘 믿고 너희만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 주제죠. 제자 찾고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거창해 보이지만 한 문장을 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마태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있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 되니까요, 세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물질이 풍족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가정을 열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됐어요. 가정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세리에게 있어서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있어도 있다고 말 못했고, 누리고 살아도 누리고 산다고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벗어졌던 모든 부는 세리로서 악하게 착취했던 부였기 때문입니다. 숨기기 바빴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 함부로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태가 자신의 가정을 열어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숨김없이 주님께 내어놓겠다라는 그의 심령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비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알면 조금 그래. 다른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조금 그래. 난 그냥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공개적 선포가 돼야 돼요. 공개적 선포. 나는 겉으로만 예수 믿고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세상에 스며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야 돼. 이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나 혼자 있을 때에 보여주는 그 모습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드러내는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십니까? 가게를 운영하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장이고 이곳은 예수 믿는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가정을 열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함께 왔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세리와, 그러니까 마태의 친구들이죠. 똑같이 죄인 취급받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무엇일까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든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고 위로의 말 해주고 이것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세요? 이것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 마태는 이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됐어요. 당장에 그가 갖고 있는 부를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나랑 똑같은 세리들, 나랑 똑같이 세상의 부만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 온갖 죄를 짓고 살았던 자들에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주님과 함께 안고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께 감히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아유 교회를 어떻게 가야 돼?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될까? 나 죄 되게 많이 졌는데 내가 얼마나 험하게 산 줄 알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될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부르러 왔노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어텐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비판적 관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흠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도 보면은 주변에 이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친 관심은 관섭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심이 지나쳐서요, 간섭하는 관계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옷을 입는데 남편이 자꾸 관심 아닌 관섭을 하게 되고,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데 아내가 자꾸 지나친 관섭을 하게 된다.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옷을 춥게 입으면 왜 이렇게 춥게 입었냐고 말합니다. 옷을 너무 두껍게 입으면은 지금 겨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어? 관섭을 하게 돼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음식 먹으면 입천장 다 되게 왜 뜨거운 거 먹냐? 찬 거 먹으면 탈나게 왜 이렇게 차가운 걸 먹냐? 관심이 지나쳐 관섭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묻지 마셔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카리바조라는 작가가 그린 마태의 순교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려는 순간에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되는 마태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마태죠. 한쪽에 칼을 들고 있어요. 앞에는 벗은 남자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마태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앞에 침례탕이에요. 침례탕 앞에서 마태는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는 지난날에 세리였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나타내는 세리를 기록할 때는 언제나 창기와 세리들이라는 것을 같이 붙여 기록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그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마태와 같이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부르셨어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욕심낸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삶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 죄의 자리, 그거 가지 마세요. 제자리를 찾으세요.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즐겨 찾는 자리는 어디인가?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앉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세요. 마태를 부르신 목적은
마태와 같은 세리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똑같은 세리들은 마태를 보면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아, 나도 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구나.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영향력을 나타내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오신 주님을 의지하세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